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앞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전파하라. 강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초대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저희 삶에 필요한 그런 방향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고 공부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 통하여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흑왕케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강해하려고 하는데, 저희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28장까지 되어 있는 사도행전을 쭉 읽는 것은 초대교회 30년 역사를 이렇게 순식간에 여행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사도행전 이야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그 이제 신약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시리아, 구브로,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 마게도니아,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이 행했던 설교와 어떤 그런 기적적인 사역들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겪었던 많은 일들, 탈옥을 하기도 하고 또 난파를 당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중심 인물이 그 베드로 사도라면 13장부터 이제 28장까지의 중심 인물은 이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인공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확장시켜 가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그 저자와 독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기원 후 약 60년경에 이제 기록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이방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의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 누가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에 참여했던 바울의 동역자요, 사랑하는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누가가 자신의 그 글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향해서 기록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데오빌로가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헬라 문화권에서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만 해도 이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가가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했다고 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이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로마의 고위 관리였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어떤 이런 공적인 책을 출판하려고 하면 이 로마 총독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어떤 불건전한 사교 집단이나 비도덕적 집단이 아니며 자기가 지금 기록하는 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글로서 전혀 이 로마 사회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잘 알려진 것은 많이 없지만 누가가 이 데오빌로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더 많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많은 당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 더 나아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하나씩 나가기 전에 이제 오늘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그 교인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성장을 나타내는 이 5개의 구절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은 총 6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초대교회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초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시면서 신약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 신약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 마띠아를 제자로 선출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역사적인 첫 번째 이 복음 설교, 전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3,000명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초대 교회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신약의 초대 교회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데 힘을 썼고 서로 이제 유무상통을 통해서 자발적인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또 성전에서 구걸하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면서 베드로가 또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신자가 이렇게 갑자기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유대교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로 이제 이렇게 베드로를 불러서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협박을 거부하고 담대하게 또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초대교회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초대교회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초대교회의 자발적인 나눔에 참여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중간에 욕심이 생기면서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사도들의 대중적인 병고침과 설교 사역은 또다시 한번 이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큰 반대와 반발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사도들이 다시 체포돼서 산헤드린 앞으로 끌려오지만 당시 저명한 랍비이자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알려진 가말리엘이 이제 중재를 하면서 이제 그들이 풀려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더욱 전념하기 위해서 구제를 담당할 7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이제 초대교회 이때 이제 당시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게 크는 것과 살이 이렇게 많이 찌는 것, 이것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지 못함에도 교인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낮아진다. 이것은 건강한 성장이라고 보기보다는 몸에 비만이 돼서 살이 찌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때 이제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런 과거에 있었던 폭발적인 양적 성장이 건강한 몸의 성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몸에 굉장히 해로운 극도의 비만이었을 가능성을 저희에게 이제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건강한 성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이 왕성해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왕성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9장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확산되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본래 이제 다 이렇게 유대교 출신으로 자기들을 다 신실한 유대교 신자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 초대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약속하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이제 점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담당하던 7사람 중 한 명이던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에 반대하는 주장을 담대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서게 된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쫙 소개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계시는 어떤 한 지역에 제한되지 않으며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이 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내들이는 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초기 기독교 운동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이 사도 외에는 다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야고보서 보면 이제 흩어진 12지파에게 이제 쓴 서신인데, 그러니까 이 유대교인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메시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지 못하고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 때문에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졌던 복음이 저 북쪽 사마리아 지역까지 확장이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그 전도자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을 믿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파송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제 이때 빌립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이때 에디오피아 궁정 관리를 이제 회심시키십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전도자로 사역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막 교회가 조금씩 확장되는 내용, 당시의 상황을 요약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보시면 유대 지역 교회의 박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됩니다. 교회사를 보시면 교회에 일어난 환란이 이렇게 결국에는 복음의 확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자체는 괴로운 것이지만 하나님 그 구원 역사의 시각에서 보면 이 환란이 교회 전체에는 유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환란도 전체 그 교회의 그림에서 보면 복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12장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첫 이방인의 회심이 이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이제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이제 서쪽에 있는 루다와 요바에서 기적을 행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방인 로마 군인인 고넬료란 사람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환상과 성령의 직접적인 명령을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정말로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회심시키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확신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시작된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이방 지역인 베니게, 요즘으로 하면 이제 페니키아 지역이고, 구브로, 이 지중해에 있는 그 키프로스 섬을 이제 성경에서 구브로라고 합니다. 여기로 또 퍼지고, 또 요즘 터키 지역에 있는 안디옥까지 이제 퍼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당시 이런 이방 지역에는 주로 이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안디옥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이제 섞여서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이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을 하게 되고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아그리빠는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이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교회가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 갑니다. 요즘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 정치 세력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핍박당하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흥왕하여 더해가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가 정말로 걱정해야 할 것은 외부에서 핍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온전히 전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고 있다면 핍박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네 번째 부분은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16장 5절까지로 이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13장부터 그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바나바와 이 요한 마가라는 사람과 함께 파송해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하십니다. 지도를 보시면 구브로 키프러스라는 곳에서는 이제 로마 총독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은 바울 사역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바울과 동역자가 먼저 이렇게 회당으로 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곳이 회당이었는데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바울과 동역자들은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과 그 바울이 돌에 맞은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사역을 하면서 각 성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 돌면서 새로운 신자들을 이렇게 독려해주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에 바울 일행의 그 이방인 선교 때문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이방 지역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데 이들에게 그 구약 성경의 이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이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공의회에서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어떤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일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근데 이 결정이 초대교회의 성격을 규정하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만 붙잡고 다른 부분들은 유연하게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준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에 돌아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새로운 선교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하지만 1차 선교 여행 때에 도중에 돌아와 버린 이 요한 마가의 합류 여부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만 서로 다투고 갈라서는 일이 생깁니다.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어서 데리고 가자라고 했고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이제 구브로 키프러스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 바울은 이때 이제 루스드라에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를 합류시키게 됩니다. 이때 당시 상황을 요약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제 이 시기는 이제 그 교회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많은 것이 변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 공유회는 성령의 인도하에 아주 이렇게 본질에 충실하면서 유연하게 교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와 같은 새로운 환경은 이 교회들에게 아주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혜롭게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생각하고 그것을 꽉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본질이 분명해지면 본질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유가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 부분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인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보면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 각자를 다 사용하셔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서로가 복음 안에서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포용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부분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9장 20절까지로 이 바울의 이방 선교가 확장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발걸음을 이제 인도합니다. 이 마게도니아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고향입니다. 이 지역인데, 빌립보에서 주님은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이로 인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쫓아낸 일 때문에 잠시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바울이 이때 내가 로만 시민권자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시민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가지만 박해를 받아서 베레아와 그 아덴, 요즘으로 하면 아테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이제 냉소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주 놀라운 변증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덴에서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지내면서 강론을 하고 로마 총독 갈리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로마 출신 유대인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동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골라 이 세 사람은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바울은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남겨두고 가이사랴와 안디옥, 그 다음에 소아시아 남부 교회로 가게 됩니다.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굉장히 유능한 전도 유망한 청년 아볼로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 몇 명을 회심시키고 회당과 서원에서 설교하고 기적을 베풀면서 에베소에서 아주 유명한 귀신 숭배와 맞서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상황을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보면 결코 그 과정이 뭐 순적하거나 뭐 성령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지만 막 모든 게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지만 많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게 뭐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어려움이 많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수록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마귀의 역사가 크다는 것을 저희가 눈치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그 어려움에 굴하지 말고 더 간절히 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묵묵히 계속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째 부분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8장 31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을 쫓아내려고 소동이 일어나고 얼마 후 이제 바울이 그것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바울은 마게도냐와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방문을 하지만 그를 죽이려는 계획 때문에 왔던 경로를 통해서 다시 이제 유대로 되돌아가기로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드로아 지역에 들려서 말씀을 전하고, 밀레도에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바울 당신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체포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이 두로와 가이사를 거쳐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그 장로들이 했던 그런 예언적 경고는 정말로 현실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제 값을 치르고 정결 의례에 참여 이제 함으로써 유대 민족에 대한 애국심을 이제 잘 보여주려고 했던 이 바울의 선한 의도는 도리어 이 때문에 역풍을 맞게 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에 불러들였다고 생각하고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로마 군인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는데, 바울은 호송되기 전에 군중에게 변론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이때 또다시 한번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또 유대 산헤드린 앞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얻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로 옮겨져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정도 수감 생활을 한 후에 이제 로마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때 이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이제 항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베스도와 그의 손님인 아그리파 2세 그리고 또 왕의 여동생 버니게 앞에서 또다시 한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신앙을 변호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과정 때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기회가 평안하고 좋은 상황에서 늘 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사람 체포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도중에 또다시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바울과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간 머물게 이제 되는데, 마침내 로마에 이제 도착한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과 함께 자신의 집에 거하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한 집에서 구금된 채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과 함께 이제 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확장을 기록한 이 누가의 여행, 이 사도행전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제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한번 되게 간략하게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누가가 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가 하는 이 사도행전 기록의 목적입니다. 저희가 한번 4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누가는 이 신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 보시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자신의 글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든든해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둘째로 누가는 자신의 글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누가는 이 초대교회 안에 이미 이제 그 믿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새롭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어떤 긴장이 지속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이 기본적인 본질적인 믿음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고 일치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사실 모든 교회에는 세대 차이로 인한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 다른 한인교회뿐 아니라 저희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정말 교회가 붙잡아야 할 본질에 집중함으로써 서로 다른 이 차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함으로 이런 어떤 차이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로 누가는 자신의 글을 통해서 기독교를 전하고 변호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적인 배경을 가진 새로운 신자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믿음과 로마 제국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이 로마 제국을 이제 바벨론에 비유하면서 그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는데 사도행전 역시 이런 로마 제국 치하에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잘 말씀 안에서 생존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청교도 신앙 위에서 세워진 미국이 사실 요즘 보면 점점 고대 로마처럼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시기의 사도행전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이 성경 역사의 절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고 이제는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받아 땅끝까지 전해져야 함을 이제 가르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이제 정말 한 글로벌라이제이션, 그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가 한 지구촌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는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땅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종종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고 믿는 자가 정말 더해가는 그런 은혜를 저희가 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신약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세우신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존속해 오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성도들도 있었지만 또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 그 진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오히려 세상에 짓밟히고 세상에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그런 정말 안타까운 역사도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21세기에 있는 저희는 아버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주께서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 아버지 그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흥왕케 되는 역사가 올 한 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이 흥왕케 됨으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기쁜 것이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는 진정한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험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 이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묵묵히 잘 해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한 주간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6장입니다. 찬송가 506장 찬양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주님 분부하신 말 이 생명 다하도록 전하고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권세 받고서 땅끝까지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말씀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책만 두렵구나. 순종에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